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칼리지대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우리 장모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이 거룩함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와 듣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니다, 요거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다, 뭐가 아닌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요단강 제가 가봤는데요, 얼마나 폭이 좁은 데는 좁냐 하면 제가 선 데서 저 우리 들어오는 문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요거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폭이 좁은 데는 되게 좁아요. 그런데 저 때는 어떤 때냐면요, 봄에 산에 눈 녹아서 강이 굉장히 커지고 물이 많아졌을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큰 성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할례를 하면 너무 아파서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군인들 다 뭐 시켰냐면 할례 시켰습니다.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때 만약에 적군이 공격해 오면 전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의 핵심이 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한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을, 그 사건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여리고예요. 보통 성들은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이 여리고는 이 분지 이렇게 낮은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성벽이 2개예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여러분,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앞에는 큰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데 피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갔답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섰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칼이.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칼이 칼집 안에 있습니까? 칼집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데 지금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편이면 다행이지만 우리 편이 아니면 지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 편도 적의 편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이 이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고, 여기에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유의해서 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질문 뭡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나 고향이나 학교 때문에 네 편, 내 편, 우리 편, 상대편 나누고 살아요. 그래서 내 편 만들면 정말 좋고 상대편이면 적대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이 여호수아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지금 미국이 사실은 사상 초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와요. 공화당, 민주당 어느 편이 옳습니까? 우리 편, 내 편 어떤 게 옳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뉴스를 보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가 영어로는 neither이에요. neither은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틀리면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인지 대적의 편인지를 따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가 왔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러죠. 많은 군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의 대장이신 분이 지금 전쟁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의 눈이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의 종의 눈과 같이 열렸다면,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도 그의 시력이 견딜 수 있었다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진치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천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려고 거기 왔고, 주의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호수아는 나 혼자 싸워야 되지 그리고 고민하고 이 백성들하고 어떻게 싸우지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빼들고 왔다는 건 여러분, 군대 장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함께 있는 건데, 왜 안 보여주시냐면요, 보고 놀랄까 봐. 여러분, 우리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전쟁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싸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 성벽에 손도 대지 않았다. 주의 천사들이 성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무릎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의 전쟁은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다음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 손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우박입니다. 골프공만 하죠? 더 큰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전쟁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조금 더 볼까요? 지금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때 못 싸우거든요. 여호수아가 태양 보고 머물러 있어라, 달 보고 올라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칼을 손에 빼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이래요. 내 평생에 너를 득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약속 지키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뭐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지금 네 편 내 편이 중요하니까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빨리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내 주여, 호칭이 바뀝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구나,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 계시구나,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무슨 명령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그 명령이 내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붙어서 같이 해야 되겠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파악한 거예요. 주여, 보세요.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울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야 사실 정상이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 보고 신을 벗으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고 확신하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을 벗는 일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주장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친족에게 가서 기업을 물어라 그랬더니 하겠다. 그런데 뭐 딸린 식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 안 할게. 그리고 포기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신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삶의 주인으로 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보다 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곳이 어디냐면 모세가 늘 양을 데리고 다녔던 그 길에 늘 봤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은 거기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나타나셨냐면 모세가 양을 데리고 늘 왔다 갔다 하던 그 길, 거기서 늘 보던 나무에 불로써 임하셨어요. 불이 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갔죠.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하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루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냐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무장하고요 칼을 칼집에서 빼서 손에 들고 당장 싸우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셨다고요. 왜?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호수아에게만 찾아오실까요? 모세에게만 찾아오실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험한
곳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이 있어서 신발을 신고 걷는 거 하고 맨발로 걷는 거 하고 어떨까? 물론 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고.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때 신을 신는 게 좋겠습니까? 벗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때 정말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셨다면 신을 벗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 벗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찾아오셔도 나와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편도 네 편도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명하고요, 이유를 대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땅의 거민들이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받기 위하여 또 적들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싸워야 될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협력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마은 그 일에 선두에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요, 눈앞에 있는 대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군대 장관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주인이시고 장관이면 그 아래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에 사로잡히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면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고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은혜로 이기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정복자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 더. 그리스도께서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다 아시고요,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호소를 드리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언제 등장하냐면 정말 중요한 싸움을 싸울 때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그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뭐냐? 보세요. 여호수아 5장에 나왔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언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를 보면 저기에 위에 대장이라는 단어와 밑에 군주라는 단어가 사르예요. 우두머리, 두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등장하셨던 그 군대의 대장이 이제 마지막에 이 영적인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도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대장이신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에 승리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날마다 선택하고 굴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언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는가?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이제 적과 싸워야 될 그때에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늘 군대 다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뭐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함으로 주셔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지엘교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신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학력과 재물과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신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저희가 혼란한 시대에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 편, 내 편을 따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끝내실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대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선 저희들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을 정복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대군 되시는 미가엘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을 마치실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주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